저는 지난 한 주간 휴가를 보내면서 4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금년 7월에 발간된 조정래 씨가 쓴 풀꽃도 꽃이다라는 책 1권 읽었는데요. 조정래 씨 하면 아마 글을 읽은 분들은 누군가를 알 겁니다. 태백산맥 아리랑의 저자로 유명한 조정래 작가가 이 책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교육 시장을 보면서 너무 힘들다 하는 걸 알고 어떻게 한국 교육이 변화해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그런 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사교육 시장이 연간 40조가 넘는다고 얘기합니다. 공교육에 들어가는 돈보다 사교육을 시키는 게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자녀 교육에 부모가 골병을 들어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어떤 교육을 해야 될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한국 교육의 문제는 정부의 책임이고 교육계의 책임이고 사회의 책임이고 학부모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해결해 나가자라는 그런 책입니다. 조정래 작가가 이 책을 쓰기 전에 몇 년간 교육 실태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그 실태를 근거로 해서 이제 책을 쓴 내용인데요. 이 책 생 내용 가운데는 자녀를 이렇게 교육했습니다라고 하고 이렇게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대안도 제시하는 책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은 좀 읽었으면 좋겠다 싶은 책이고 학교 선생님들은 필히 이 책을 읽으시면 저는 생각하기에 참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인데요. 이 책의 주인공은 강교민 선생님입니다. 강교민 선생님은 참 선생님다운 선생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 교편 잡으면서 학교 교장님에게, 교감님에게 절대로 꿀리지 않고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학부모가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해도 학부모 편도 들지 않으면서 오히려 학생의 바른 진로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선생님이 강교민 선생님입니다. 물론 가상의 인물입니다. 소설 속에 있기 때문에 가상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저자는 책 서문에다가 이 강교민 선생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공 강교민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의 줄임말일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책 1권을 시작하면서 강교민 선생을 소개하면서 이 강교민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책을 읽어가면서 한번 찾아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권, 2권 다 읽어도 강교민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오질 않습니다. 아마 이 책을 서론부터 읽어보면 도대체 강교민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 궁금해하기 때문에 조정래 작가가 인터뷰를 한 것, 조정래 작가가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한 걸 찾아보게 되는데 저도 그래서 강교민이라는 이름의 뜻을 알고 싶어서 인터뷰를 한 것, 그리고 글을 쓰고 얘기한 대목을 찾아봤는데요. 강교민이라는 이름의 뜻은 강력한 교육 민주화, 앞자를 땄다는 거죠. 강력한 교육 민주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해서 강교민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강교민이라는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으로 부름받아서 진짜 훌륭한 사역을 하는 걸 보면서 학교 선생님 한 분이 자기의 소명을 알고 바르게 학교 생활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파급 효과가 일어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소명을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신앙에서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소명이란 이름의 뜻은 어떤 일을 하도록 부르는 명령을 소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소명을 받았다고 얘기할 때 어떤 일을 하도록 부르는 명령을 받은 사람을 소명받았다고 얘기하는데요. 원래는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그런 신하를 부르는 명령이 소명이었던 걸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직장에 있든지 부른 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사나 공무원이나 군인들은 국가가 부른 거죠. 국가가 교사를 좀 해달라고, 공무원 좀 해달라고, 그리고 군인 좀 해달라고 국가가 불렀습니다. 회사에 가는 사람은 회사의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이 소명이 뭔가, 나를 부른 자가 왜 나를 불렀는가를 제대로만 안다고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하나님께 소명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받은 소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소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면 구원받은 그 첫 출발점이 어디냐면 하나님께 홀링 받는 거죠. 부름 받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명부터 시작해서 중생과 회심과 의인과 양자됨을 거쳐서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고 그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요.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사다리를 타고 구원을 이루려고 하면 첫 번째 다리 시작이 뭐냐면 소명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받는 거라는 거죠. 기차역으로 얘기하면 내가 구원의 열차를 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첫 번째 그 역이 뭐냐면 이 소명의 역이라죠. 부르심의 역부터 시작해서 출발해 나가는 걸 보게 되는데 우리가 소명 받을 때 특별한 환상을 경험하지 못해도요. 이적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적인 소명이 있어요. 또 하나의 소명은 외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역을 맡겨주는데 그 사역을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목사가 돼서 목사 임직을 받았기 때문에 목사 임직 받으면서 목사란 직임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도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장로다, 내가 안수집사다, 권사다, 서리집사다, 교사다라고 얘기하는 것, 교회 안에서 내가 외적인 소명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레미야의 소명을 충분히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받은 소명은 내적인 소명과 외적인 소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부터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은 굉장히 소중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요. 이 예레미야가 나라라고 생각하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데 내가 어떤 존재냐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 어머니 뱃속에 짓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알았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은 나를 성별한 존재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내가 언제 교회에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벌써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고 그때부터 불러주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했는데 언제부터 선택했느냐 하면 내가 교회에 처음 나올 때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교회 나온 지 이제 한 달 된 사람, 1년 된 사람, 2년 된 사람이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 안에서 진정한 소명인데요. 다시 예레미야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소명을 확인한 예레미야가 전혀 생뚱맞은 반응을 합니다. 6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이르되 슬포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저를 좀 보십시오.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유의해서 보셔야 될 단어가 아이란 말입니다. 이 아이란 말.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는 묻히고 있는 아이들을 가지고 주로 아이라고 얘기합니다. 청소년기만 들어가면 청소년이라고 얘기하지 청소년기에 있는 애를 보고 아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잘못된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아이라고 했을 때 히브리어의 아이는 나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영아로부터 시작해서 결혼기에 있는 청년에게까지 하는 말이 다 아이입니다. 결혼 안 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이라 이렇게 표현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광범위하게 적용되는데
학자들은 예레미야가 소명받을 때 나이를 최소한 17살에서 많으면 20대 초반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대충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20살 정도로 예레미야가 소명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하면 연령적으로 어렵다는 말이 아니에요. 연령적으로 어렵다는 말이 아니라 선지자직을 감당하기에 아직은 나는 부족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나는 아이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그 말을 듣고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네 아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가라는 대로 가라는 거죠. 내가 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라는 대로만 가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은 너의 곁에 항상 계셔서 너를 지켜줄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부었노라 했어요. 하나님의 손을 가지고 내밀어서 예레미야 입에 대었다라고 합니다. 이걸 신성한 어루만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혹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포근하게 안아줬던 그런 기억들, 하나님의 손은 안 보이는데 분명히 하나님을 나를 지금 만져주시고 나를 쓰다듬어 주었다는 그런 경험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신성한 어루만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디바인 터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터치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면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확실한 사역자가 되게 하도록 하나님 만져줬는데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서 예레미야 입에 터치해 주셨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입에 터치한 그 하나님은 그로부터 100년 전인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을 때도 이와 비슷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장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사야 6장 5절에 화로다 나이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일하기에는 내 입술이 너무나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시고 선 스랍, 즉 천사를 얘기합니다. 천사 하나가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날아와서 이사야 선지자에 어디 됩니까? 입에 된다고 하죠.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죄사함을 선해주고 이제는 깨끗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신성한 어루만짐 디바인 터치를 당한 거죠.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추적해 올라가고 모세도 하나님께 구원받을 때는요. 모세는 신성한 어루만짐 대신에 사랑을 보내주는 걸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을 때 모세도 똑같이 이유로 입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재미난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나는 아이라서 말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100년 후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서 얘기하지 못한다고 했고 추적해 올라가니까 모세도 하나님께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입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디바인 터치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네 옆에 말지라는 형 있지 않느냐. 아론부터 얘기를 하고 너는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얘기하면서 모세에게는 아론이 있는 걸 확인시켜주는 걸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도 모세도 소명의 순간 입을 변명거리로 삼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이유라고 대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각자에게 소명을 준 걸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에 주신 사명은 뭐냐면 10절 말씀에 나오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를 위한 선지자가 아니라 남유다를 포함해서 열방을 위한 예언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가 할 사역을 내가 소개하는데 6가지 동사를 가지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해서 4가지를 얘기했죠. 이 10절 말씀에 보면 뽑고 2번째, 파괴하며 3번째, 파멸하며 4번째, 넘어뜨리며 라고 했습니다. 너는 앞으로 사역하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뽑아내는 것, 파괴하는 것, 파멸하는 것, 넘어뜨리는 일을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심판과 관련해서 4가지 동사를 쓰면서 이런 사역을 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과 관련해서 2가지 동사를 사용하면서 또 얘기합니다.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4가지의 동사를 써서는 심판 사역을 할 거다. 2가지 동사를 지역해서는 건설하고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얘기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심판을 외치는 선지자가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시대를 잘 타고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230명 성도가 2부 예배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가운데도 일제시대를 경험한 분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 가운데 일제시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6.25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일제시대도 6.25도 경험하지 못하고 1988년 올림픽 이후에 태어난 젊은 청년들도 있습니다. 똑같이 살아는 것 같지만 고생을 한 세대하고 고생하는 세대는요,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시대에 주의 일을 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한 40년 어간을 예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시대적으로 보면 힘들 때 사역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때 사역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역하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울고 울었다는 얘기 성경에 나오는데요. 예레미야서가 52장입니다.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이 5장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쓴 말씀이 성경에는 57장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쓴 말씀 이사야서가 66장이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57장을 쓰는데, 이 57장 말씀 읽어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울지 않고는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결혼이란 극히 평범한 행복마저도 빼앗긴 사람입니다. 사람은 살아서 결혼은 가장 기본적인 행복의 바운더리가 가정인데 그 가정도 하나님 만들지 못하게 합니다. 가족과 동네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깊은 고독과 고립도 경험했고요. 예루살렘을 멸망을 예언다고 해서 성전의 유사장에서 매를 맞고 감금당하고 투옥당하는 일을 했습니다. 수많은 비난과 음해를 받았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애국으로 끌려가서 죽는데 누구의 손에 죽느냐 하면 동료 백성에 의해서 세상을 떠납니다.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잘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힘든 소명의 길을 그대로 걸어갔고 소명의 길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소명의 장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이 소명의 사람 예레미야를 보면서 누구를 받아야 되느냐면 예레미야만 소명받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냐면 소명의 사람이 있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시대가 지났을 때는요,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 보고 예레미야를 얘기하는 것처럼 시대가 지나면 그 시대 후의 사람들은 나이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나는 하나님께 소명받은 사람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서두에 소명에는 내적인 소명이 있고 외적인 소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내적인 소명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정이 다 됐기 다릅니다. 그래서 내적인 소명은 다르기 때문에 접어두고 외적인 소명 부분 한번 생각해 보면, 외적인 소명도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외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그 개인적인 외적인 소명은 우리가 받은 직분을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의 소명을 받았듯이, 예레미야가 예언자의 소명을 받았듯이,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소명을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분명하게 소명을 받았다는 거죠. 외적인 소명, 직분이 소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직분을 받았을 때 이렇게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 소명에 내가 충실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저도 내년이면 목사 안수 받은 지 20년입니다. 20년 세월을 내년에 3월 3일이 되면 20년째가 됩니다만은 20년 세월 살아가면서 과연 이 소명에 충성했냐, 충실했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앞에 20년 세월 열심을 다했습니다라고 얘기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장로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었을 때 그 소명을 다하고 있는가? 서리 집사님과 교사와 찬양대원으로 소명을 다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문제는 소명의식의 부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불러준 건 잘 알아요. 내적인 소명은 잘 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언제 부름받아서 나는 앞으로 천국 갈 거다라는 정도는 잘 아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외적인 소명을 주었는데 그 외적인 소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때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지지도 않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외적인 소명을 받을 때 분명히 디바인 터치, 하나님을 터치해 주셨습니다. 저는 노예석상에 안수받을 때 여러 목사님들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했어요. 하나님이 목사님의 손을 통해서 저를 터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은 장로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된 분들은 전부 다 교회 석상에서 안수를 받을 때 목회자의 손에 의해서 분명히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목사님의 손을 통해서 디바인 터치,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명을 받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소명받고 하나님 앞에 직분당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합니다. 열심을 다해야 되죠. 내 죽는 날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걸어가는데 몇 년 더간 지나면 내가 하나님께 어떤 외적인 소명을 받았는지, 이름은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전혀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몇 년 충성했습니까? 몇 년요? 40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어린 나이 20대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41년 이상 충성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순교할 때까지 거의 59년 세월을 충성을 다했고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계산해 보면 33년 어간이 나오는데 그 33년 어간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직분의 소명을 받고 몇 년 되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셨습니까? 내가 몇 년 차 권사다, 몇 년 차 안수집사다 한번 체크해 보셨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외적인 소명을 주었는데 그 소명에 걸맞는 진지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러우는 소명자인지 한번 물어보셔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외적인 소명을 확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완벽을 기하는 건 아니에요. 완벽을 기하는 건 아니지만 제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20년째 목회를 하고 있다. 목사가 된 지 그렇다. 그럼 내가 임직을 받고 나서 20년, 30년, 40년 지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한국교회 잃어버린 게 이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받은 외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주님께 소명을 받는데 그것을 지상명령이라고 얘기하죠. 이 지상명령이라는 말 뜻은 반드시 따라야 할 명령을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남겼던 명령이 지상명령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야 되는 명령이 지상명령인데, 마태복음 28장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체에 맡겨진 소명은 뭐냐 하면 전도와 제자와 땅 끝까지 가서 전도해라. 그리고 전도된 그 영혼을 하나님 주님을 닮는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만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와 제자와는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받은 소명입니다. 이거는 달란트 받은 바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걸 소명을 받았는데 문제는 전도하는 일에 많이 게을러졌다는 거죠. 전도하기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끝나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외적인 소명, 전체에게 준 소명이 뭐냐면 전도와 제자화를 맡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소명이라고 생각하면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에머슨이라는 목사님 한 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에머슨 목사님은 19세기 위대한 시인이었고 사상가이고 목사였는데요. 이분이 쓴 잠언, 시가 굉장히 유명한 것이 있어서 지금도 많이 이용하는데 에머슨은 가족력이 대단합니다. 자기 위로 7대가 성직자였어요. 3대, 4대도 아니고 7대 조국 부사에 전부 다 목회자 가정입니다. 자기 위에 7대고 자기가 8대가 되었는데 자기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고학으로 하버드 대학 신학부를 졸업하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 신학부를 졸업하고 1829년에 보스턴 제2교회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사역을 하는데요. 목사 사역하다가 목회가 힘들었던지 사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다가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인들이 불화하고 교인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목회를 못하겠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강연 활동을 주로 했던 사람인데요. 그의 글과 그의 시가 지금까지도 우리 한국의 유명한 인물들이 활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 국회의원 했던 홍정욱 씨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는데요. 7막 7장이라는 책으로 유명했습니다. 옛날에 쓴 책인데요. 7막 7장의 저자이고 전 국회의원이었던 홍정욱 씨는 에머슨이 말한 그 말 한마디 잠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길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지 말라. 에머슨이 한 말이에요. 대신 길이 없는 곳으로 나아가 너의 발자취를 남겨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너무 좋아서 홍정욱 씨는 자기 인생의 좌우명을 그걸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나 많은 분들은 에머슨이 쓴 시 한 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시 제목이 성공이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제가 시 낭송은 잘 못하는데 한번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공이란 무엇인가?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성공은 많이 웃는 게 성공이라는 것. 지성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로부터 호의를 얻는 것, 정직한 비평가들의 인정을 받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분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아이를 낳든 한때기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러한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목사님이 입에서 성공이란 뭔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쭉 성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참 멋진 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머슨은 성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 말씀 속에 와닿는 구절은 뭐냐면 성공은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사람,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표현이 좋았습니다. 소명의 사람도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명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겁니다. 내가 가정에 들어갔을 때 내 가정은 좋아져야 돼요. 내가 있음으로 통해서 가정은 훨씬 더 행복해져야 합니다. 가문이 좋아져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에서 소명을 받은 사람은 내가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다니는 교회에 나로 인해서 뭔가 좋아지고 변화의 역사에 나고 좋은 환경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사회에 있다고 하면 내 사회가 나로 인해서 변화되고 아름다워지는 사람, 그게 진정한 소명이라고 했어요. 제가 설교서 뒤에 강교민이라는 선생님 가상의 인물을 말씀드렸습니다. 소명의식이 있고 확실히
확실한 소명의식을 가진 선생님 한 분이 학교에 있으니까 학교는 뭐라 교회 생활하는 우리들이 한국교회가 왜 문제가 많냐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적인 소명을 주고 외적인 소명을 주셨는데 이 소명을 상실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줬는가 자기 위치도 잘 모르고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 사람이 있는 통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소명의 사람의 삶 위에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인하라고 하는 게 너희들도 소명의 사람이다. 너희들도 소명의 사람. 예레미야만 하나님 부른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불렀다고 하면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힘들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쓰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 더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